2019년 4월 7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이 본문이 짧은 관계로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로 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정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신앙 생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전심전력하는 최선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우리의 생애를 성취해 나가는 일과 이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는 일에서도 우리는 역시 온 마음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최선의 투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96년도에 미국의 아틀란타에서 세계올림픽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 마라톤에서 일본의 아리모리 유코라고 하는 이름의 선수가 3등으로 입상했습니다. 그는 경기를 마친 뒤에 생중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자기의 소감을 말했어요. 메달의 색깔은 동굴이지만은 정말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말은 곧 일본에서 유행어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일본 전체 선수들이 아틀란타에 출전한 전체 선수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선수로 이 유코라고 하는 이 선수가 선출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일본 사람들은 1등도 2등도 아닌 이 사람을 그렇게 높이 칭송했을까요? 유코 선수는 4년 전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가서 은메달로 입상했답니다. 그런데 부상을 당하여서 두 다리를 모두 수술하여 다시는 육상선수로 활동을 할 수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는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노력하더니 아틀란타에 출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등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코라고 하는 선수는 1등은 아니었지만은 힘껏 자기의 최선을 다한 그 귀중한 성공에 대하여서 그토록 높은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최선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가장 훌륭한 노력과 정성을 다 바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최선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나 그 사람의 가장 값비싼 최고의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도된 내가 인생의 어떠한 사정 중에서도 나의 최선을 다하여 사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명을 낭비함이 없이 가장 고귀하게 잘 살고 풍성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성도들을 매우 기뻐하면서 그런 자녀에게는 꼭 큰 복을 주시겠다고 여러 곳에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잘 깨닫고 확실히 믿어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은 천지와 인간을 지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최고의 것, 하나님의 가장 귀한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창조된 아담과 해와는 최고로 만족하고 완전한 행복한 곳인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죄에 빠진 우리를 지옥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하는 새 사람, 새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실 때에는 한 분밖에 없는 아드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최고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영생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더 행복한 것이 있을 수 없는 최고 최선의 영원한 생명의 천국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을 받은 하늘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어느 사람이 술에 만취되어서 비틀거리고 가다가 하수도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요원들이 그 사람을 병원으로 실어왔습니다. 의사 두 사람이 나와서 보니까 술 냄새는 펑펑 나고 옷은 더러운 데다가 또 하수구 냄새까지 나고 몰골이 지저분하게 이럴 수가 없었어요. 그 의사 중 하나가 욕을 하는데 그 환자가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의사들이 공부할 때 쓰던 그 유식한 라틴어로 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도 인간이라고. 참으로 더럽고 지저분하군.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술 취해 누워있는 환자가 꼬부라진 혀로 말을 하는데 그것도 라틴어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여보시오, 이래 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니 지저분하다 마시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야말로 이래 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성도요 자녀들이 아닙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에게 있는 오직 한 분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압니다. 이제 다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좀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경제사정이 대단히 어려웠답니다. 그때 아이를 넷을 둔 부부가 그 어려운 핍절한 극도의 생활난에서 고생하고 지나는데 아무래도 아이들 넷을 다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그 부부가 상했답니다. 여보, 그 어느 부잣집에서 양자를 구하고 있잖아. 우리 아이 하나를 글로 양자를 보내면은 그 아이는 거기서 잘 먹고 살 거고 거기서 받는 돈으로 우리 세 아이를 살립시다. 그래서 부부가 합의를 하고 그럼 이제 누굴 보낼지 하나를 뽑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넷이 나란히 자고 있는데 어느 아이를 보낼까? 첫 아이를 보니까 아이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더나. 쟤는 줄 수 없죠. 그래. 둘째 아이를 보니까 또 그 녀석은 엄마를 꼭 닮았다고 또 사랑을 받던 아이라는 말이에요. 아유, 쟤를 어떻게 줘?
셋째, 네 아이들 중에서 가장 영특하다고 또 특별히 사랑받는 아이예요. 못 주지. 막내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이, 걔를 어떻게 줘요? 이 부부가 넷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하다가 도저히 못 걸려. 둘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여보, 굶어 죽어도 다 같이 굶어 죽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식이 넷이 있었지만 아무도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아드님을, 한 분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더할 수 없는 은혜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사망과 저주에 처해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할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의 생명으로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변할 수 없는 큰 사랑을 깊이 명심하시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로마서 8장 32절 보면은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독생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최선이신 한 분의 아드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며 그 예수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 있어야 할 모든 것도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결단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시하거나 값싼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받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하늘에 속한 성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모두 허물이 많고 부끄러운 사람들이지만은 나에게 내려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최선의 사랑을 깨닫고 보면 이제 나는 기쁨과 감사로 춤을 추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새 사람이 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아주 중요한 존재예요. 분명히 하늘에 속한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혹시 세상의 힘든 형편에 처하는 때가 있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최선을 받은 그런 성도다 라는 믿음으로 결코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이요. 또 세상이 나에게 평탄하고 형통할 때에는 죄에 빠짐이 없이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총을 받은 성별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로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19세기에 아주 위대한 미국의 시인인 롱펠로우가 옆에 있는 헌 종이를 한 장 들고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가슴에 가득 차오르는 시상, 시의 느낌을 써가는 거예요. 그 종이는 몇 센트도 안 되는 아주 값이 없는 그런 헌 종이었지만은 이제 롱펠로우가 거기에다가 시를 쓰니 그것은 당장에 몇백 불짜리 유명한 원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값도 없는 죄인의 영혼에다가, 나의 영혼에다가 십자가에 보혈이라고 하는 거룩한 잉크로 생명의 시를 쓰시고 거기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시니 이제 나의 신분은 천사가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최선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이 되었고 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직하게 말해서 우린 모두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너는 나의 천국 백성이여 나의 귀한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천하의 누구도 그 사실을 변경할 수가 없고 나를 멸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의 기록을 보면은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후에 내 위에다가 성령으로 인 도장을 찍으셨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영원토록 천국에 속한 나 하나님의 소유여 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도장을 찍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도장은 천하에 그 아무도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마에는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을 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겠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도장을 받은 나요, 내 이마에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보혈로 쓰신 것을 천사들은 알아볼 것이요 물론 마귀도 알아보고 벌벌 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신분이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이 진정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 잘 아시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은 결단코 별것이 아니거나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록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고 있지만은 성경은 선언하시기를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혀 틀린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존재의 본질이 다르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사람들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사망의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영적인 신분도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도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그 목적지와 종착역도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있는 곳을 향해서 간다고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끝으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영원한
운명조차 다르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영생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유황풀못의 지옥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라고 성경은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틀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렇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1996년도에 세상을 떠나신 미국의 목사님인데 레스터 썸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선교사역도 오래 하셨고 좋은 책을 쓰신 저술가요, 또 부흥사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어머니는 감리교회에 다니시는 한 시골 할머니신데 하루는 친구 할머니가 와서 꼬셔대기를, 미세스 썸롤, 저게 유명한 점쟁이가 있는데 모두 다 알아맞혀, 우리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목사님의 어머니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 가면 안 되는 거라고 하던데, 에이, 당신하고 단둘이 갔다 오면 누가 알아, 살짝 갔다 오자고. 그 어머니가 꼬임에 넘어갔어요. 점쟁이한테 갔다는 말이에요. 친구는 점쟁이 사무실로 들어가고, 이 썸롤 목사님의 어머님은 응접실에 앉아서 있는데, 생각하니까 이 목사의 애미가 이게 무슨 꼴이야?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기도를 잘할 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 그것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갑자기 점쟁이 사무실 문이 탁 열리더니 화가 잔뜩 날 그 점쟁이가, 여기서 누가 남의 비즈니스를 방해하고 있다고. 썸롤 목사의 어머니는 유식하지도 못한 한 시골 할머니였지만은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가 응접실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름만을 불렀는데도 점쟁이의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권세요, 우리의 신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우리의 최선을 다 바쳐서 힘껏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우리의 최선을 다 바쳐서 힘껏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한 이야기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그 의미를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임금이 하루는 정원에 나가 보니까 정원의 꽃과 나무들이 전부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키가 짤막한 참나무에게 가서, 얘 참나무야, 너 왜 이렇게 죽어가고 있니? 그러자 하는 말이, 나요, 나는 저 훌쩍 키가 큰 전나무처럼 저렇게 멋지도 못한데 뭐 내가 살아서 못하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임금님이 이번에는 전나무를 찾아갔어요. 전나무야, 너 왜 죽어? 저요? 저는 저 포도나무처럼 만난 열매도 못 맞는데 난 뭐 죽어야지 뭐 살아서 뭐하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임금님이 이번엔 포도나무 찾아갔죠. 포도나무야, 너 왜 이렇게 죽어가고 있니? 그랬더니 포도나무 대답이, 저요? 저는 저 장미꽃처럼요, 아름답고 향기 있는 꽃도 못 피는데 뭐 죽는 게 낫겠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님은 다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처럼 모든 나무와 꽃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키가 짤짤막한 제비꽃나무 하나가 요놈이 생생하게 살면서 꽃도 예쁘게 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비꽃나무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예, 제비꽃나무야, 다른 꽃과 나무는 다 죽어가고 있는데 왜 너만은 이렇게 힘있게 살고 있냐? 그러자
제비꽃나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임금님이 나를 여기에 심어주신 것은 내가 제비꽃나무로 잘 자라고 꽃을 피우기를 바라서 심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키가 작거나 예쁘지 않거나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제비꽃으로 열심히 살고 꽃을 피워서 임금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나도 행복하게 살고자 합니다.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단 5분간의 생명도 되돌릴 수 없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서나 나의 현재의 지금에서 앞날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품고 하나님의 최선을 받은 성도답게 나의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만이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하여 가장 뜻있는 삶이 되는 것이요, 또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사셨던 분인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그분에게는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늘 괴로웠던 분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심한 안질로 극히 고통스러운 만성 두통을 일으키는 그런 병이었던 것으로 추측을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의 매일의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주님을 섬기면서 연속되는 무서운 고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 번 굶주렸다고 했어요. 매도 여러 번 맞았다고 했고, 태장, 그 무서운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고 했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이 돼서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고,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갔었고, 돌로 문매를 맞은 일도 있는 그런 고통을 겪은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떠한 환경과 사정 중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 사는 일만은 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껏 최선을 다하여 산 바울, 그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시아의 장벽을 넘고 구라파로 넘어갔으며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 생명과 문명의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손에 있는 이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복음을 잘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13권의 성경이 바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앤드루 매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한 고통보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깨닫는 일이 더 고통스러운 일이다.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가장 보람있고 뜻깊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삶은 잡된 생각과 부끄러운 행동은 과감히 끊어버리고 어느 환경에서나 어느 조건에서나 앞날의 소망을 품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사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베이토벤의 교향곡 9번, 일명 합창교향곡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심포니 넘버 9은요, 베이토벤의 가장 심각하고 진지하고 걸작이라고 여겨지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이것은 그 베이토벤이 1819년에 귀가 완전히 먹어버렸어요. 지금 하나도 안 들리게. 그 완전히 귀가 먹어버린 1819년부터
5년 동안을 계속 일해가지고 1824년에 완성한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깜깜절벽으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예요. 피아노 건반의 소리 하나 듣지 못하는 이 귀머거리가 수많은 악기가 동원되는 장엄한 교향곡, 더구나 거기에는 독창도 있고 합창도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작곡한다는 것이 진정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베이토벤은 그 처절한 고뇌 중에서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너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네가 살아가는 오직 하나의 길입니다. 이렇게 외쳐가면서 그는 자기의 필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1824년 5월 7일 비엔나의 쾌론 투나토라고 하는 극장에서 베이토벤이 지휘하는 이 교향곡 9번이 처음으로 연주되었을 때 끝나자 장내는 온통 박수, 갈채와 환호와 감동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러나 귀가 절벽인 베이토벤은 뒤에서 청중들이 박수, 갈채를 하나도 모르고 그대로 연주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웅가르라고 하는 엘토 독창 여자 가수가 베이토벤의 손매를 잡고 돌려줬어요. 그래서 청중들의 그 환호를 보고 조용히 답례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향곡 9번의 원고는 유엔에 의해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중에 사랑을 받는 이유는 자살까지 하려고 하던 귀머거리의 그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힘껏 자기의 생애를 다 바쳤던 한 사람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환경과 조건이나 나의 능력과 재능이나 인간관계와 모든 사정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하던 어렵던 나쁘던 그런 것에 얽매임이 없이 마치 제비꽃 나무처럼 그 제비꽃 나무처럼 나의 최선을 다하여 사는 일은 성도된 우리의 꼭 지켜야 할 본분이요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깨달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중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은요 주인에게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님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날 2개밖에 안 줘요? 이런 불평함이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장사를 했어. 또 2달란트를 벌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인에게 갔더니 그때 주인이 이 종에게 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그 주인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제 맺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주님을 섬기시는 신앙생활이나 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우리 각자의 생애를 성취하는 일이나 또는 인생에 내 앞에 닥치는 역경을 극복하는 일에 있어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온 마음을 다하고 전심전력하는 최선의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도장을 찍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써주시고 마귀가 손 못 대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며 권세 권능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로 끝까지 살고 저 황금길을 걸고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